지금까지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죠.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등 여러 논쟁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 성전의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게 1차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1차 성전이고 2차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한번 짓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2차 성전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이것을 3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롯은 건축의 대가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헤롯 왕이 당시 지었던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출신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헤롯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제일 좋은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내가 지어줘야겠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보수하고, 이미 있었으니까 보수하고 확장하고 더 멋있게 내가 지어줘야지.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헤롯이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그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46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걸린 기간은 총 46년으로 나오지만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헤롯이 처음 성전을 보수하고 짓기 시작한 것은 주전 20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부터 이미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 주후 64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이었으니까 헤롯이 성전을 짓는 데 걸린 기간은 80년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 돌들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름이 약 한 70cm 정도 되는 이 돌들은 무게가 28톤이 나갔고요. 심지어 이 성전을 지을 때 직경이 13m, 폭이 13m 되는 돌도 있었는데 600톤이 나갔습니다. 그런 돌들을 성전산까지 끌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돌을 캐내야 되고 돌을 또 깎아야 되고 또 돌을 운반해야 되고 또 돌을 다 조립해야 되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겁니다.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은 이 성전 600톤이 넘는 돌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건물들이 하고 무너질 건물이라고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든든하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더러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여러분, 이 헤롯 성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으면 넘어가고요.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요. 얼만큼? 헤롯 성전을 그래픽으로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잠깐 동안 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물에 이름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열린 베델교회라. 어때요? 의리의리하죠? 저런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탄을 했던 겁니다.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제가 작동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저 성전이 다 무너졌을까? 다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주후 69년입니다. 69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걸린 기간이 80년 이상이라 그랬고 주후 64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주후 69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9 빼기 64 하면 몇 년이에요? 80년 이상 걸려 지은 성전이 몇 년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5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왜 그랬냐면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성전 금고, 성전 창고 안에 금들이 있어요. 이 금들이 열에 다 녹아버린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몰타르 같은 시멘트 같은 걸 붙이죠. 그래서 틈이 없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돌과 돌을 그냥 아구를 맞춘 것뿐입니다. 그러니 금이 녹아서 그 돌들 틈바구니 속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돌들을 다 깨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이 성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동기가 잘못됐어요. 헤롯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이요. 곧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동기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헤롯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전을 공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가 아니었어요. 헤롯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지였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80년 이상이 걸렸던, 아니 800년 이상이 걸렸다 해도 그 건물은 얼마 못 가요. 불과 5년 정도 갑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으리으리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혹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나? 사람들이 그런 높은 탑을 쌓은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시간이 뭐 금방 될 일이 아니겠죠. 들어간 시간, 들어간 인적 자원, 들어간 예산, 뭐 기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탑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못 먹으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흩어버리시죠.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80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헤롯 일가의 3대가 성전을 짓는 일에 매달립니다. 제일 첫 번째, 처음 이 성전을 시작했던 헤롯, 그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처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헤롯 안티바, 헤롯 2세입니다. 헤롯 2세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성전을 계속 공사해 나갑니다. 이 헤롯 안티바가 누구냐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은 헤롯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롯 같고 저 헤롯 같은데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헤롯 안티바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가 또 조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전 공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심판할 때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바로 그 아그리빠가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처럼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들까지 손주까지 3대가 매달려서 건물을 지었지만 무려 80년이 지나서 건물을 지었지만 5년 만에 다 불타버리고 5년 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스러기가 돼버린. 왜 그렇게 허망하게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건물을 처음 시작할 때 주춧돌부터가 잘못됐어요. 그 주춧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당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쌓고자 하는 건물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사업이 됐든, 그것이 장사를 하는 일이든,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든, 혹은 어느 시험에 합격하려고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내 이름을 한번 내자는, 내가 이 일을 통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마음을 좀 얻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동기로 시작한 일이라면 그 일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이같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의 반석이 나옵니다. 교회당의 반석이 나옵니다. 그 반석은 돌이 아니에요.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이겁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지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헤롯 성전은 3대가 80년 이상이 걸려 매달린 사업이었지만 5년 만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가 유대인이 되고 주가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내 이름을 한번 내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한번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 한번 듣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죠. 20톤이 아니라 30톤이 아니라 800톤이 넘는 돌을 갖다 바쳐도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훌륭한 건축 자재와 기술력이 동원됐다 해도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이 되면 당신이 그 일을 위해 3대가 4대가 매달렸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일을 위해 80년이 아니라 800년이 매달렸다 하더라도 그 주춧돌이, 그 시작이, 그 근간이 사람이 되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잘해야 5년입니다. 모양은 누가 봐도 성전이에요. 누가 그 건물을 보고 성전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누가 딱 봐도 야, 이건 뭐 성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정확한 성전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한 동기가, 그 출발점 자체가 그리스도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 못 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이 웅장한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바로 헤롯 성전에 짓는 데 사용된 돌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자들은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장사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셨습니다. 장사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성전됨,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획득된 권위가 있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위로 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탐복했나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 논쟁을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감탄한 적이 있나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논쟁을 할 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율법 중 첫째가 율법 중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과 한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2렙돈밖에 내지 않는 이 2렙 그 가난한 과부였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감탄한 적이 있나요? 무수히 감탄할 법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서는 단 한마디 반응이 없다가 딱 나와서는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내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건 무너집니다. 우리가 진짜 감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전의 돌입니까? 성전의 건물입니까? 성전의 연수입니까?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입니까? 우리가 진짜 감탄해야 할 것은 성전 자체이신, 성전의 머리이신, 성전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심, 주님의 지혜로우심,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놀라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죠. 저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주말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봐요. 그러는 이제 부모님의 이제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시골로 직접 내려가셔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화면 좋죠? 음향 좋죠? 찬양 좋죠? 말씀 예? 자, 이런 걸 딱 보고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이야, 큰 교회는 다르구나. 저희 교회 이름이 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돌들을 자랑하니까 돌들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을 자랑하니까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건강 무너집니다. 돈을 자랑하십니까? 그 돈 무너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그 지식 때문에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십니까? 저는 부모가 자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좋다고 봐요.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면 자녀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적당한 수준을 넘어 너무 자녀를 자랑하고 너무 자녀를 의지하면 그 자녀 때문에 마음 무너질 날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저를 자랑하면 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뭘 자랑해야 되냐면 성전의 돌이 아니라 성전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어떤 강점, 자신이 잘하는 거 한 사람씩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 누군가는 선뜻 일어나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강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처음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그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약한 걸 나눕시다라고 하면 나누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가 강한 것, 내가 잘한 걸 나누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지체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들기도 해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형제가 참 잘된 일인데 그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해요. 근데 약한 걸 나누잖아요. 나의 모자란 것,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부끄러웠던 것 나누면 누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놀랍습니다. 자유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성장할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별걸 다 해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개척교회 세미나를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서울의 안성에서 어느 수양관에서 이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 뭔가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목포에 저희 형님 계시잖아요. 형님 목사님. 저희 형님이 저더러 희선아 거기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 거기 가서 배우고 싶은데요. 너 거기 가면 시험 들어. 이 개척교회 세미나인데 주강사들이 다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 같은 분들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여러분 선수로 은퇴했지만 감독이 되지는 않았어요. 마이클 조던은 천재입니다. 점프하면 150cm 뜁니다. 일반 사람들의 1.5배를 뜁니다. 그러니까 덩크슛이 가능하고 아주 편안해요. 마이클 조던은.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면 그 밑에 선수들 다 죽어나갑니다. 1년에
100명, 막 1년에 막 1000명, 막 이렇게 가속도를 붙어서 교회 부흥을 했고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 메인 강사가 되니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와서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좌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더러 가지 마라, 거기 가서 은혜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형님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이 지나 서서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제법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저더러 메인 강사, 주 강사가 아니라 이제 그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면 1부 세미나를 하고 2부 소그룹을 할 때 조를 나누는데 저에게 한 조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조만, 소그룹만 만든 거니까 그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별 활동, 조별 모임을 하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소위 멘토링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소그룹에 들어오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했던 나의 실수들, 나의 잘못들,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들을 나눴죠. 내가 잘한 것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낯뜨거운 나의 부끄러웠던 이면들을 그대로 다 오픈하고 나눴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못한 걸 나눴을 때 지금도 그 소그룹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랑을 하려거든 돌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축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가 자랑하려거든 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라고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방법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모자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실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자랑, 나의 예수, 나의 주님,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전을 나서며 이 돌들을 좀 보라고, 이 건물들을 좀 보라고, 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오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5년이 지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그 허망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